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을 예배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쓴 김현승 시인 아시죠? 김현승 시인이 성탄에 관해서 뭐라고 시를 썼냐 하면, 성탄은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따라합니다,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명절이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은 한 번 더요, 가장 큰 명절이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명절이었어요. 기쁨이었고 희망이었고 성취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불편한 거였어요. 또 소란할 일이었고 소동을 일으킬 일이었고 마음이 막 이렇게 광분하는, 마음의 파도가 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을 잘 예배할까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배우게 돼요. 자, 2절인데 2절 속에 예배 요소가 여러분 세 가지 정도 또는 많게는 네 가지까지도 찾을 수 있어요. 예배의 요소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갈망의 원리.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갈망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또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동방에서. 동방, 따라합니다, 헌신의 원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동방은 당시에 바벨론, 과거는 바벨론이었고 오늘날은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직선 코스는 900km, 길을 따라오면 1500km예요.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온 게 아니라 3명의 동방 박사지만 예물을 들고 수행하고 하는 사람 다쳤으면 30명쯤 됐을 거다. 이렇게 30명에서 50명까지. 그렇지 않으면 도적대를 만나서 다 뺏겨요. 50명가량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 3개월 정도 걸쳐서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헌신의 원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배란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뭐만 보고 왔어요? 그의 별만 보고 왔어요. 따라합니다, 집중의 원리.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구만 봐야 돼요? 저도 보지 마세요. 저를 통해 주님 보세요. 성가대 보지 마세요. 누가 뭐 성가대 찬양을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누구 봐야 돼요?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 보지 마시고. 자, 그들이 그의 별만 보고, 별을 보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별만 보고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뭐하러 왔죠?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 따라합니다, 목적의 원리. 교회 오는 것은 왜 왔어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어떤 분은 추운데 길가에 나와서 주차봉 들고 주차 관리하셨어요. 7시 반에 어떤 분은 추운데 나와서 한 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춥습니까? 감사해요.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제가 7시 반쯤 교회 출근했는데 그 전에 벌써 주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다. 누구를 위해 한다면? 주님을 위해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요. 그래서 4가지 원리를 배웠어요. 짧은 말씀 속에. 따라합니다, 갈망의 원리, 헌신의 원리,
목적의 원리, 그리고 집중의 원리, 이렇게 예배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자, 신사참배를 과거에 거부하고 또 공산당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동방박사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이 여정을 자세히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다, 이걸 배운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세 가지의 사자성어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따라합니다. 불고가사, 자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불사노고, 고생을 여러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불언천리, 거리가 천리를 멀다 하지 않는다. 주님 만나는 거리라면 천리도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풉니다. 자기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또 육신의 평안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언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왔다, 나는 목자로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러 오는 거예요. 도적은 항상 도적질하러 와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죠?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도적질해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이 세례받기로 작정해서 내일 세례식을 해요. 영광스러운 세례식을 한 분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분이 세례 문답이 끝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제게 물어요. 목사님, 죽으면 정말 천국 가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내가 돌아가시는 분은 100사람도 더 장례를 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 제가 자세히 다 봤는데 모두 평안하게 가시더라. 그리고 후회 없이 가시더라. 담대하게 가시더라. 찬송하다가 어떤 분은 미소 짓고도 가더라. 천국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천국을 누가 약속했다? 하나님 약속했다. 세 번째, 성탄절에 세례 받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나면서부터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왜 세례를 받냐 그랬더니, 사실은 하도 우리 부인이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받는 것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샬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이 성탄은 이 김현승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의 최대 명절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자, 그러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절입니다.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 3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거 소동했다는 표현은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주님 오시니까 막 뭘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디스터브라 그러면 디스터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근심 걱정에 빠졌어요.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 걱정에 빠졌다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다.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광분하다. 막 광 쪽으로 그들이 흥분했어요. 예.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라고 이야기해요. 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적통성이 없지만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다스릴 때 총독부를 설치하잖아요. 거기다가 분봉 그 지역의 왕을 지명해서 여러분 딱 세팅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헤롯이에요. 왜 헤롯을 세팅해 냈냐 하면 헤롯이 그 권력에 대한 그 열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분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밟아버려요. 완전 무력으로 여러분 밟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왕권을 위해 자식도 죽였죠. 자기 부인도 죽이죠. 처가 장모도 죽이죠. 또 자기의 선대왕 히스모니안 왕조도 다 부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자기 정통성을 위하여 늘 컴플렉스에 시달리니까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하게 반응하거든요.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센스 하는 거죠.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이 왕이 나셨다. 그러니 여러분 디스터브 하는 거죠. 디스터브 플러스 디프레션. 완전히 저기압이 되고 완전히 반대 급부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냥 조울증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감정 상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또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예루살렘은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에게 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권위에 취해 사는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가운을 입습니다. 밖에 나갈 때 5m 이상의 꼬리가 달린 가운을 입어요. 드레스처럼. 끝에다가 술을 답니다. 술 알죠? 그래가지고 시장 같은 데를 한번 쓱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 누가 왔다가 티가 나요? 동네를 다 쓸고 다니는 거죠. 옷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가운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난 구제도 했나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들, 약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해지고 막 이런 존재들인데 이 땅에 누가 왔다고요? 왕이 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반갑지 않은 사람. 여관을 운영하는데 대목이란 말이에요. 명절이 됐으니까 대목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임산부가 와가지고 방 달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아마 마리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번에 쳐다봤으면은 동정심도 생겼을 거고 성령이 여러분 감화감동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쉬었어요? 비슷해요? 돈 세는 거예요.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반갑어요. 이랬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엔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영아들을 20명이나 죽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른 척합니다. 헤롯이 묻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오냐? 왕이 어디서 오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때도 시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외면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외면하고. 왜? 거슬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요한 주인 같은 사람들, 또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마음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입니다. 영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기도원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늘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 욕구를 가지고 늘 살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천국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늘 영이 가난해야 마음의 천국과 샬롬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알만하다. 왜요? 헤롯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잡동사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가 많고 보아야 할 여러분 것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목자는요, 들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들이 자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자는데 광야 그 모래사장 위에서 양들이 자고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목자가 가만히 양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소식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아무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소식, 천사가 찾아와도 얼마나 그 소리가 여러분 낭낭하게 정확하게 들렸겠냐는 거예요. 또 마리아 같은 이 소녀는 나사렛의 여러분 티네이저 아닙니까?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녀인데 자기가 비천하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고 울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구하는 그 여소녀에게 그 성탄의 천사가 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위로했을까요? 그러니 우리 같아도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겠어요? 너무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내 말 한마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580년, 예수님 탄생 580년 전에 바벨론의 어른들의 지혜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젊은이가 있었잖아요.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날부터 71에 77에 49, 490년 후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인 걸 예언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은 모든 박사들의 스승이에요. 모든 박사들의.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그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580년이 지나도록 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따라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믿음이 되어서 꽃이 피었다.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80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그리고는 별이 뜰 때 그거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갈망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또 고요하게 묵상하는 자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좀 다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소음들, 귀를 좀 막으세요. 너무 많은 보이는 것들 눈을 좀 감으세요. 그때 너무 말하는 거 입을 좀 약간 닫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좀 묵상하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시작.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설교다 맞춰놓고 이제 내년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내년 말씀 이제 2달치 시리즈로 쭉 준비하는 과정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을 쫙 읽다가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성경학자들은요, 저도 교회 성경학 박사학위를 마쳤지만 교회 성경학자들은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 의미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 책에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군 목사님이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온 군인들과 함께 술도 먹고 카드도 치고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웃고, 왜냐하면 그 군 목사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어서 전쟁 끝나면 그들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상위용사가 된 그들이 한 사람도 교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소리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과 비슷한 소리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 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액이 종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웃기는 소리, 재밌는 소리, 상식,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게 원하는 건 예수 소리 원하는 거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도 잊고 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인다. 보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보여주면 믿을게?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방에서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전한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근접한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참 컸네, 그러시면 안 돼요. 동방 박사 옆에 여러분들 쓰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뭐하러 왔다 그래요? 경배하러 왔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삶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삶의 방법이 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과 똑같아요.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명절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셨나요? 이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됐다면 그분을 더 사랑해야죠. 그분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죠.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예배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져 있을 때 보이는 행동과 흡사해요. 여러분, 다니엘 달링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첫째,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따라간다. 사랑하면 집도 나가잖아요. 사랑하면 집 나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목소리에 복종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복종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복종한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남편들에게 복종이 안 되면 내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성탄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케이크, 오늘 행복원 추첨에도 케이크를 제가 사라고 했는데 케이크도 좀 자르시고 어린 손주들 앉혀놓고 좀 자르시고 조그만 거 사서라도 그렇게 서로 성탄을 가정에서부터 즐거워해야 세상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또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자꾸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됩니다. 남자를,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여자가 뭘 좋아할까,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그 여인 생각해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예배 후에도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세요. 더 좋은 것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삶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포기하세요. 자, 11절 말씀, 마태복음 여러분 2장 11절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사랑의 깊이 6가지 동사로 표현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지식이 지혜가 안 되면 죽은 거고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죽은 겁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야, 첫 번째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주변만 돌다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로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보이는데 왜 안 보십니까? 들리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 못 듣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보려고 하면 그거는 보게 할 수 없더라고요. 보여줘도 안 보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자, 그 다음에 시작. 엎드려,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께 뭐하고? 높이는 겁니다. 경배. 그 다음에요, 시작. 그 보배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여십시오.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뭐하니라? 드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우리의 드림에는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황금, 유황, 모략은 이 동방 박사들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황금은 뭘 상징해요? 왕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유향, 향이잖아. 향은 제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세 번째 몰약은 방부제예요. 죽은 사람의 뿌리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박사의 예배의 깊이에 머무르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중국 연변에 대학생들 한 20여 명 데리고서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국에서 예배한다는 것, 연변에서 예배한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가 없잖아요. 중국은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이 얘기만 들어도 사모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에 3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소식을 듣고 멀리 직장에 가 있던 사람은 기차를 타고 하루 동안 왔더라고요. 목사님 왔다는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화전민인데 자기 다 내려놓고 산속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시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이건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고는 모이면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찬양. 찬양에다 율동을 다 붙여서 찬양을 해요. 뭐 십자가, 보혈, 뭐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다 붙여가지고 하고, 심지어 율동이 없으면 박자라도 맞추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인도한 사람이 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자막이 없고 찬송가가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옛날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했죠. 그걸로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넘겨가면서 그 찬송을 그걸로 하더라고요. 정말 2시간 이상 찬양하고, 설교도 2시간 이상. 제가 설교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2시간 이상. 그때 20대 30 막 되기 전에 30대였을 때 그때였는데 2시간 설교하고, 또 끝나고 2시간 기도하고, 또 젊은 목사인데도 300명 이상 되는 중국 사람 안수 받으려고 막 사모하고 한 7, 8시간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 나눠 먹고, 헤어질 때는 더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는 것처럼 아쉬워하고, 애인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아쉬워하고, 오히려 말씀 전하고 선교하러 갔던 저와 우리 대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요? 2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공안들도 무섭고 체포되고 감옥 가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다른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서 좋아지게 하는 교회 만듭시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 하는 교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생명과 정말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시길 축복해요. 저는 우리 양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면 자부심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어떤 식당에 잠깐 취업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신앙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잔대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대. 사장님이 신앙생활하다 조금 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일도 없는데 자꾸 나오라 그러는데, 자꾸. 왜냐하면 신앙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분이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도 세상 나가면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실력 발휘하셨네요. 그래서 실력 발휘.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실력 발휘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좋은 코치한테 배우고 나가서 실력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 같고 나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앞서고 뒤서고가 어디 있어요? 우린 주님 기준으로 가는 건데 주님 기준으로 가는 교회가 1등 꼴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주님 기준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